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오니 주님의 교회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창세기 21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2월 7일까지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예배 후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하시면서 줌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성도님 잘 회복하고 계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성도님 이제 방사선 치료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번 주간 치료받으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어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또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의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더욱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여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이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돕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함 속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영광되이 예배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선교지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조국과 미국을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갈라진 틈이 메워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속에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며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과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나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희재 성도님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 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시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능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다짐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정한 약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한 주간 한 서너 번은 운동을 해야겠다 또 시작하신 분이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다이어트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경 읽기를, 성경 통독을 이 한해 잘 해보겠다라고 다짐한 분도 계시고요. 또 성경 필사를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작심삼일, 그냥 새해 다짐은 다짐일 뿐 똑같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자신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또한 무척 중요하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분명히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사회가 건강한 미래를 또 가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온 사회 속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인간 사회는요, 이렇게 하나에서 10가지 다 약속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많아진다면 그 사회는 점점 불신의 사회로 점점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약속을 지키려는 이 인간의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달라지고 처음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약속을 지키는 능력 또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조차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자체가 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약속의 하나님을 쫓아 살고 있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조바심이 제법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소유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와 말로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뭐 새끼손가락을 걸기도 하고요 또 사인을 하기도 하지요. 더 믿고 싶은 거지요. 물론 아직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요, 생각해보면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랑 비슷한 성질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싶어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믿고 싶어서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또 주저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말씀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예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도리어 예배를 요청하고 계시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여러분 둘만의 만남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증거를 보이시겠다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자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느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최고의 만남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최고의 만남 속에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그 요구하신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최고의 만남을 여러분 누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과 최고의 만남을 누리는 그 일이 목표가 되셔야겠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또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만남이기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이 큰 축복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손해 중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만나는 축복된 예배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최고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또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재물이요,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잔과 산비둘기 그리고 쥐비둘기 새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연한을 3년이라고 딱 정하셨어요. 왜 3년일까요? 이 소나 염소나 양의 수명이 보통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3년이면 인간 수명으로 환산해 볼 때 그 나이대가 한 10대에서 한 20대가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장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최고의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자리에 제물 또한 최선으로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일은 시간적으로는 좀 바쁘게 살아온 한 주간을 끝내면서 쉼을 얻고 싶어하는 시간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시간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아니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과 최고의 만남을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최고의 만남 속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최고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요,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반을 쪼개어 놓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반을 쪼개어 놓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약속을 체결할 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 예배 속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서로 짐승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고 그 사이에 서서 그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 이유는 약속을 체결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이 짐승의 재물을 쪼갠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약속의 다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약속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베리트라고 발음하는데요. 그 어원이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이 자르다는 표현이에요. to cut 하는 거죠. 반으로 쪼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쪼개어지면 그 약속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깊이 잠들어 있다가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으로 그 약속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체결되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전혀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그 약속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선포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이 약속이 430년 후에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을 얻기까지 400년이나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약속으로 선포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약속을 체결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약속을 맺는 방법이지요.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상징하는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잠든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다가 그 약속의 자리로,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은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지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만 혼자 약속을 체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혼자 약속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래 약속은 쌍방이 제물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함께 지나간 후에 서로 약속을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만 그 약속의 자리에서 혼자만 약속을 맺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만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약속을 지켜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재물처럼 죽임을 당하시겠다라고 한 그런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요구도 어떤 책임도 없는 그런 약속을 맺게 되는 거예요. 쌍방이 서로 책임져야 하는 약속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책임지게 되는 그런 일방적인 약속의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겨지면 그 사람은 보호하시고 하나님만 스스로 책임져 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의 확실한 증표가 되어 주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시에는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의 증표가 되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스스로 책임지시는 그 약속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약속의 증표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사람에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하여 완전하십니다. 완전히 지켜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약속을 맺어주시고 스스로 완전히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얻은 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은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더 좋은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영원하자고 했던 그 약속을 저버렸던 그런 죄인된 자들인 겁니다. 그 죄악에 대하여 마땅히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죄악에 대하여 마땅히 인간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다시금 약속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자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증표요, 또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구원의 길, 그 은혜의 약속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인간에 대하여서 어떤 책임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약속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그 영원한 약속으로 은혜를 다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 속에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며 내 살아가는 작은 마음 우리 삶의 돌이킬 형편이 어떠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 모든 말씀 앞에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말씀 약속을 살아계신 말씀의 약속됨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더 알려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안에 믿음의 삶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해 어떤 상황이 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위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약속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